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목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 한두 번 가진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자세민 박전사님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나는 은사가 있어요. 찬송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자꾸 나. 그런데 제가 목사를 집어쳐야 되겠다 이런 게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신학교에서 생긴 겁니다. 신학교에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교무처장이 와가지고 저보고 박종대 너는 시험 치면 안 돼. 굉장히 섭섭한 말이더라고. 그 학생들이 옆에 있는데 나는 알죠 속으로. 등록금 안 냈거든. 등록금 안 냈다고 시험 치지 말라는 그런 교수가 되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성격이 나쁜가 봐. 볼펜을 탁 집어던지고 시험장을 일어나 나왔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말을 하든 말든 시험을 다 치고 그랬으면 졸업을 했을 텐데 탁 치고 내가 나온 그 길로부터 세상 길로 빠진 거예요. 난 절대 목사 안 한다. 목사 그것들 뭔데? 목사를 막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루는 우리 외삼촌이 저를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외삼촌이 응암동 교회의 장로예요. 그 장로가 야야 너 말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갔는데 너희 어머니가 그 우리 외삼촌 여동생이죠. 너희 어머니가 밤새도록 그 언덕말랭이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성만 박사한테 양자도 주지도 않는데 나 아래 이성만 박사 안 간 이유가 그래요. 내가 그거 가면은 양자 1호 후보자인데 우리 어머니가 너를 거기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너를 안고 1시간이나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프란체스카 여사도 너를 안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세상길로 빠져가지고 저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기도했다고 우리 외삼촌이 나를 보고 막 이야기하고 우리 외삼촌들은 다 고려파계통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죠. 예. 강남에서 피아노 장사하다가 들어먹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때 감옥을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성격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한 번, 두 번 들었어야지 평생 살아가면서. 목사 집어치우고 행복해야 되는데 목사 집어치우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갈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또 그게 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따라 무슨 말씀이냐면 따라합시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헌신해도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택했었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났는데 그 사람들을 택해서 택한 백성 삼으시고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하는 백성을 만들으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더라고.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다. 너희를 택한 것은 뭐냐면은 I have got a crush on you. 따라합시다. 내 눈에 딱 꼽혔어. 우리가 애인 만날 때 넌 내 눈에 딱 들어왔어. 첫눈에 반했어. 그런 말이잖아.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데 이 원문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어느 나라 백성이면 신명기 26장 하반절 5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까요? 너희가 수요가 많지 않다. 그냥 너희들은 떠돌이 백성이다. 너희들은 유목민으로 그저 여기 갔다 저다 우리 방황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한 거야.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고 바뀌고 그냥 괴로운지 몰라요. 이런 갈등 속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고난주일이라고 주일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툭 하면 깨지는 어떤 그릇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예요. 참 약하고 약해요. 마음은 수시로 하루아침에 조석로 변한다는 말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예, 조금만 기분 좋으면 좋다 하다가 또 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섭섭한 마음 들고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아 저와 여러분 이것 딱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산타나에 가서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을 하러 갔어요. 멕시코 사람 집에 일을 하러 갔는데 강아지를 4마리를 놔놓고 당신이 일하는 거리 강아지 1마리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얼마짜리 되는지는 모르지만 생기기도 되게 못생겼어. 여기를 찍어 눌러가지고 코도 없고 주름 덩어리도 주름 더 많아. 그런 강아지 참 못생긴 강아지인데 근데 4마리를 낳았는데 4마리를 다 보니 다 귀엽더라고. 그러면 이 중에 1마리만 가져가라니까 1마리를 얻은 걸 가져올까 해서 제가 얼마나 유심히 좋은 걸 가져가야지 생각하다가 1마리를 골란 게 눈 하나가 병신이 된 강아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집으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병신 같고 정말 뭐 보잘것없는 약해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를 보고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사람이 볼 때도 그 강아지의 마음이 쓰여지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잘것없고 또 우리가 뭐 스스로는 잘났다고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와도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 따라합시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똑똑해도 저도 어떨 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목사 봐라. 저는 뭐 별건데 이런 마음 갖다 회개 많이 했어요. 니는 이놈아 목사 제대로 됐냐? 예? 목사 집어치우려는 게 한두 번이냐? 스스로 이렇게 질문이 오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을 절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언제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 아닐까요?
진리를 우리도 외치면서 진리 안에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몰라가던 유목민, 가장 작은 백성, 유리방황하던 백성, 떠돌이, 그런 사람을 택해 주셨어요. 모세는 왕자로 살 때 하나님 택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는 실패한 인생일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다윗은 잘 나가던 사울보다 어떤 모습이요? 시골 촌뜨기요, 하청 계급이요, 목동이요, 양하고 맨날 사는 사람이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 욕이 뭔지 알아요? 양 같다 하면 큰일 납니다. 큰 욕이에요. 우리 사람 보고도 우리는 양을 말하지만 우리는 개 같다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 되잖아. 이스라엘은 양 같다 그러면 아주 큰 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큰 욕은 예수님이 하신 욕이야.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은 막 욕을 하셨어요. 상남자인 에서보다 약해 빠진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후예를 삼으셨어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야곱이야. 약해 빠져. 근데 에서는 어때요? 털이 많고 얼굴이 붉고 체격이 좋고 아주 상남자네요. 하나님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뭐 키가 크고 좋아요? 사울의 칼은 잡을 수도 없었어. 그렇게 좀 자그마하니 그랬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출신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누구요? 갈릴리 출신들이잖아. 갈릴리 출신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것들은 인간들도 아니다 그랬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아주 하청 계급이었어요. 전부 다 못난 사람, 무식꾼,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빌립이 와서 봐라, 이분은 하나님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벌써 지방만 생각해도 벌써 안 되는 거야.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시골에서 제가 서울 왔다니까 출세했다 그랬어요. 서울에서 또 미국까지 왔더니 나도 출세했다 그랬어요. 그렇긴 그렇지. 시골에 지게 지고 칡 뜯어다가 토끼 먹이고 이런 거 하다가 미국까지 왔으니 나 요새 그 지게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뵙고 싶어. 근데 요새는 또 신형 지게가 나오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런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난주일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우리 백성을 삼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왜 나 같은 못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 이거예요. 아니 좀 우리가 죽으려면 좀 멋있는 사람을 위해서 좀 죽어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든지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찬송하는 거예요. Why did he love me so?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뭐가 있길래, 뭐가 부족한 게 있길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아니다. 내가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첫눈에 너를 반했다. 이렇게 한 번 택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또 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또 뭐 주님, 아이고 내가 이게 예수 믿어도 되겠냐? 또 이 교회 나와서 되겠냐? 하루에 수십 분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한번 붙드시고 놓지를 않으셨대. 주님의 약수 방법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약수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손목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놔도 주님은 놓지 않아요. 한 번 택한 백성은 주님 끝까지 우리를 잡고 놓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주님 앞에 한 번 잡혀면 영원히 노임 받지를 못하는구나.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예,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거는 보면 대표가 잘못했을 때 부하 한 사람을 내주면 가서 목 쳐 죽이든가 아니면 자기가 할복해 죽든가 그런 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풍 걸려가지고 예? 우리 제 앞에 목사님이 중풍 걸려서 12년 심항구 목사님 여러분 잘 아는 중풍 걸려가지고 제가 마지막 장례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 모시고 어디 좀 여행도 한번 갔다 왔어. 너무 집에만 답답하니까. 중풍 걸려버리니까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류 장로병에 입원해가지고 이머전시가 다 누워가지고 이 팔은 안 올라가고 아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침마다 이게 누군가요? 그 워커를 가져와서 나한테 훈련시킨다고 30분씩 연습하자고 한 사람 오면 신경질이 다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아침에 날 워커 가져와서 저게 병원 잘 돌자고 한. 그런데 그때 병원 바닥에 병원에서 침대 위에서 찬송 부른 거 알죠?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산악은 뭐예요? 다윗이 눈을 들어 두루 살펴보니까 전부 산악인 거예요. 첩첩산중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날 도와주시니 누구이실까? 그분이 바로 주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은 찬송인지 알아요? 73장은 캐나다 수상이 지은 거예요. 캐나다 수상이 영국에서 파송받아 와가지고 거기서 너무나 전쟁이 많고 하니까 하늘 앞에 찬송 부르면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나서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최명혜라는 그 심장닥터 의사가 나보고 한 말이 그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 들었죠? 선생님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병원에서 나갈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도 아픈 분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 주님이 상하신 건 우리의 가난과 아주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 제가 얼마나 가난하죠. 어제 항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 한 게 아니라 박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부럽네. 예? 뭐가 부러워요? 옛날에는 행편이 쪼다리가 없어요. 행편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 사실 박 목사님 천안에 그 땅이 있잖아. 그거 내가 한국 사니까 조금만 떼어 팔 수가 없네. 그래 왔네. 안 팝니다. 그렇게 떼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때? 아주 세금만 내고 있죠.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가시면서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네 그래. 그런데 그 목사님 보내고 난 다음에 내 속으로 나는 걱정 별로 없는데 그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그 제가 우리 엘리트 아파트 일하는 거 보고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은 충주 종합병원의 약사거든요. 여기에 미라클랜드 교회 담임하셨고 참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야, 나는 이미 십자가로 모든 걱정과 가난과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갔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오늘 고난주일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임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샘 중앙 카톡방에 올린 거 봤어요? 뭐 여기에 지금 국방부 장관이 뭐 전쟁부 장관으로 바뀌었더라고. 전쟁부 장관이 바뀌어가지고 어제 그저께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트럼프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다음 또 뒷말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다시 오실 그분, 영광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야, 내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카톡 다 보냈어. 안 본 분 집에 가서 봐요. 네. 동작 느린 분들은. 네. 야, 미국의 국토부 장관, 지금 이란과 전쟁을 붙어가지고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내가 뭐 눈물이 나더라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 미국의 이런 전쟁부 장관이 된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의 모든 성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곧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트럼프가 왕이라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나 그런데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받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건 왕이 아니지. 왕 앞에 누가 손을 들어요. 우리가 왕 앞에 세례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동댕해가지고 위에서 퍼부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침례라고 얘기한 말인데. 왕을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바탕된 그 헌법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과 깽나는 거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트럼프 좋아. 어떤 사람은 나 트럼프 좋다니까 우리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 트럼프가 좋아요. 이 좋으신 이 하나님 왜 그러냐?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 오늘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날 우리의 성례 찬양 드릴 때 우리 샘신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는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로 주님을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 되시고 또 한 주간 저희 살아갈 때 저는 사실은 저 팥빛꽃 구경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팥빛꽃이 작년에 갔더니 꽃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올해 누가 갔다 와가지고 꽃이 많이 피었어요. 가봐요. 그래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해피름은 고난주간이 또 우리 교회 또 특세가 걸려요. 특별 새벽 기도 들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합니다. 왜? 십자가를 살아가고 찬양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락과 여행을 좀 금하시고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